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 변화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더해주신다면 당신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잊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진짜 목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패배자처럼 살고 싶은가?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돌아다니며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싶은가? 목표가 없을 때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눈앞에 5km 마라톤도 10km 경기도 그 어떤 거창한 목표도 없을 때 말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당신의 삶이 최악이라고 느껴지고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내고 말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목적이 눈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 당신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인생이라는 험난한 길을 홀로 걸어오며 깨달았습니다. 벽에 걸린 트로피나 선반 위의 상패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트로피는 제 머릿속에, 제 영혼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그곳까지 이끌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청구서를 대신 내주지 않았고 저를 위해 달려주지도 않았으며 그 끔찍한 체중을 감량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서 고통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남자를 제 손으로 빚어낸 것입니다. 목표가 없을 때 꾸준히 자신을 단련하지 않으면 정작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법처럼 찾아 헤매는 그 목적이라는 것,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거창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비실이 되거나 명문 대학에 가거나 큰 성공을 거두는 것 같은 목표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 하기가 싫다면 그건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지 않는가? 인생 제1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단련, 자기 절제는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것이 없다면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이상의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책임을 미루려 합니다.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며 도움을 구걸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온전한 자기 책임감을 스스로에게서 구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이 메시지를 올바르게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거나 특수부대원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게으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던 시절의 저조차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맙서사
나는 똑똑하지 않아라고 되뇌는 것은 지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전국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았던 그 시험 공부를 다시 하고 또 해야만 했습니다. 지식은 제 머릿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았으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원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괜찮아라는 아니란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만들어 들려줍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너는 더 지독하게 노력해야 해. 내 정신을 더 강하게 단련해야 해. 우리는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이로하는 것 이상의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도울 의지조차 없는 것이 어떻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그건 괜찮지 않습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에는 당신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장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당신을 이끌어줄 코치도 트레이너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테이블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분야의 최고들만 모이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초대장을 받습니다.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나오는 성대한 만찬, 모두가 최고의 옷을 차려입고 모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의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나타나야 합니다. 목에는 수건을 두른 채로 말입니다. 당신은 이 자리를 존중하기에 멋진 의자에 수건을 깔아 땀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흔치 않은 존재로 머무십시오. 당신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피곤할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멈추는 것입니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인생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거는 거대한 심리전입니다. 제가 했던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제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과거에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은 끔찍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되었고 그릇된 방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써준 대본을 그대로 읊으며 그것이 제 생각인 양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안에서 새로운 전쟁,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잠깐만, 너는 도구를 가지고 있잖아. 저는 제 과거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가야 할 길을 위한 완벽한 훈련소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따돌림, 학습장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저를 단련시키기 위한 최고의 훈련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왜 나만 이럴까라며 길거리의 돌멩이나 걷어차던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완벽한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18년, 20년의 세월은 이 모든 것을 위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사람들보다 제가 오히려 더 큰 강점을 가진 셈이었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바로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 바로 제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범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평범함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해냈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말해줘도 당신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팬케이크를 굽고 아이들에게 입맞추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며 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전투에 돌입합니다. 당신의 뇌는 즉시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죠. 저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당신이 늙고 병들어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놓친 것 같아라는 후회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텅 비어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시험에서는 부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비만, 어떤 이는 우울증, 어떤 이는 불안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군인이 군장에 배터리와 물, 추가 장비를 짊어지듯 당신의 추가 장비는 바로 당신이 삶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오직 당신 혼자서 그것에 맞서는 것뿐입니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당신은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하기 싫은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닥치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혹독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인생은 최고의 경쟁자이며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어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안에 믿음과 자신감을 쌓아 올리십시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당신의 악마들과 마주하고 마음속의 오디오북을 통해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를 마주하십시오.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은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직시하고 고치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는 목소리. 대부분 그 목소리는 저를 편안함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봐, 뭘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해. 아무도 없는 저 구석의 돌무더기로 가야 한다고. 승리는 바로 저기에 있어. 그 목소리는 저에게 모든 해답을 주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있었고 거울 속에 나를 마주해야 했으며 내게 닥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내면의 목소리든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너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어. 진짜 너의 모습은 이게 아니라고. 저는 그 목소리를 이기기 위해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더 높은 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그 존재는 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은 계획표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계획표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저의 모든 잠재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시며 제 계획표를 보여주실 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겠죠. 너는 네이비실이 되어야 했다. 너는 84kg의 몸무게를 유지해야 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 중 하나가 되어야 했다. 천국에 도착했지만 저는 그제야 제가 살았어야 할 인생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이루어질 거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이 끝났을 때 저를 위한 그 계획표를 뛰어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전지전능한 그 존재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몰랐다. 저는 그 순간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제 안에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듭니다. 당신이 그곳으로 들어가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삶의 표면 위를 떠다니며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당신은 당신이 되었어야 할 모습을 적은 계획표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은 영원의 시간 동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고통을 견뎠더라면, 내 안의 두려움 속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더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두려움이 당신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강인한 존재가 되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언가에 미치도록 집착하게 되면 잠시 동안 삶의 균형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세상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불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줄 수는 있지만 결국 해내야 하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제가 혹독한 추위 속에서 체중을 감량할 때 행복이나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끔찍했습니다. 지독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은 원래 끔찍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 순간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건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싸움에 임했다면 공격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야 합니다. 적에게 당신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당신 앞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든 그 영혼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차가운 아침, 비에 젖고 어두운 길, 연골이 닳아버린 무릎, 형편없는 운동복. 오늘 당신을 가로막는 문제가 무엇이든 좋습니다. 따뜻한 소파, 침대에서 나오지 말라는 연인의 속삭임, 어젯밤의 숙취. 바로 그런 것들이 저를 흥분시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파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고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우위를 점합니다. 오늘날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추가적인 노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끔찍하고 비참하며 외롭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라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 움직이는 법을, 목적 없이 수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좋겠지요. 불을 피울 때 쓰는 작은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 없이도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동기가 없을 때 최고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열정, 규율, 동기부여. 저는 사람들이 남용하는 이 단어들이 싫습니다. 300파운드의 거구였을 때,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을 때 열정과 동기부여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냥 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저 했습니다. 마법의 묘약은 없습니다. 그저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묻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갔냐고. 당신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것을 하도록 만들 시간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 없습니다. 행운은 당신이 지독하게 노력하여 스스로를 그 행운이 찾아올 만한 위치에 데려다 놓았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기둥이 되어줄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위를 둘러볼 때 바로 당신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만의 사명 선언문을 만드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설 것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알기 전까지 당신은 항상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없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강인함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짜 문제는 바로 당신 자신이며 당신은 그것을 고칠